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꼭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지식.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들은 건 많아요. 그런데 이 들은 지식이 내 머릿속에만 있고 이것을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없으면 그것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다가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만 들어있는 것뿐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입으로 남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많은 그 지식을 갖다가 순종을 해서 내 속에 많은 경험이 축적된 사람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가 뭘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입수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읽어주는 목사라는 이 책을 제가 지금 3권을 써냈는데 이 3권이 자그마치 15년간의 제가 주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15년치 분량이에요. 15년치 분량.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그 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고 지위도 높고 영적인 능력도 많은 A라는 사람과 그냥 평범한 B라는 사람이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영적인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A라는 사람과 친구가 된 B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친구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그 B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살아가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게 말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평범한 B라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A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의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A라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A라는 사람과 교분을, 친분 관계를 잘 맺을 때 그 A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진 않으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그 평범한 친구 B가 그 능력 있는 A라는 친구하고 친구가 됐으면 그때부터 B라는 사람은 A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친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부처한테 가서 빌고 빌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귀한 만남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행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활히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권에 보면은요, 이렇게 236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빛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책임받은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월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시작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설교를 갖다가 제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오전 설교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오전 설교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무엇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에? 그러니까 제가 같은 설교를 10번, 100번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자의 주님이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오늘 오전 설교 때 여러분 가슴속에 영속에 딱 새겼으면은 오늘 제가 설교했던 줄거리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남기는 자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각각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남겨드리는 자가 돼야 결국은 그런 자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같은 설교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반복을 해서 한 10번쯤을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한 번 하고 스쳐가면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방금 그랬잖아요. 제가 오전에 설교했어요. 몇 시간 지났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른손을 쥐고 하나님은 결산하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산하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산하는 주님이시다. 주먹을 쥐고 이렇게 외치면 뭐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15년치를 제가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책에 그냥 관심도 없어요. 이 책이 지금 우리가 3층 서재에 보면 그냥 잔뜩 쌓여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중요성을 모르니까.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또 그 지식을 쌓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학교 헌신 예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이것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 말씀을 새기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도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어 단어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걸 잘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축적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갖다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검증한 민족이 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이제 미국이든 어디든 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는 반드시 유대인들만 다니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오전에는 성경, 토라만 읽어요. 오전 내내. 그 점심 먹고 오후에 세상 교육을 공부합니다. 학과를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학과도 여러분, 학과도 우리 한국처럼 주입식으로 선생님이 혼자 앞에 서가지고 40분 동안 50분 동안 계속 가르치고 종치고 나가고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그들의 교육은 그 전날 선생님이 주제를 던져주면 그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이 시작되면은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것을 아이들이 나와서 각자 발표하게 만듭니다. 선생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연구하도록 하는 게 교육이 돼야 돼요. 그냥 주입식으로 막 때려 넣는다고 그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발표한 걸 다 듣고 나서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선생님은 맞고 틀리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 맞다. 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이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주입식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 대학은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오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쌓은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입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머리와 공부와 상관이 없는 노벨 평화상 한 사람 김대중이가 탔고
아직까지 지식과 지혜와 관계된 학문적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 중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다른 동료들이 볼 때 귀찮은 아이죠. 쟤는 왜 자꾸 묻는 거야, 저렇게? 지금 빨리 이제 놀아야 되는데 왜 묻지?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충실하게 들었다는 증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뭡니까?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서 질문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질문을 안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다. 근데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제자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질문 안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그러고 그냥 끝나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자녀들부터, 우리 주일학교 어린 꼬마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여기다 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인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많은 걸 알기를 원하겠지만은 제일 우선해서 아이들이 알도록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